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죠. 이것이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성공했다. 그 자체가 바로 실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됩니다. 틀림없이 결과는 나오는데 하나님 떠난 성공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오늘 보시면 본문을 읽다가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롯에게 이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남자들이 지금 찾아와서 그들과 상관해야 될 것이니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동성연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타락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육신에 성공한 자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실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육신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성공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난주도 말했다시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있죠.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면 그리스도는 사단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을 만나 운명을 바꾸는 길이고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똑똑한 친구들이 1시간만 복음을 들으면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 다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세 방향으로 꼭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모든 것이다, 이것을 말씀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면, 그리스도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는 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라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생각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 7명,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신앙생활 제대로 한 요셉, 다윗, 바울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많은 지식과 많은 이 사람을 알고 있지만 내게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부터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최고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는 우리에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걸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 생각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가 되어졌다. 불신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짐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죠? 완전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 힘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 25일입니까? 25일 맞죠? 네. 네. 작년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영접시킨 사람들 이름을 쭉 보는 가운데 1년 전 4월 25일 날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이 수학학원입니까? 이 공부방 그걸 운영하셨던 우리 황금래 권사님이라는 분을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가만 보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가래가 계속 끓고 계속 나오고 기침 나오고 너무 힘든 찰나에 이제 저희 두 목사를 불러서 기도를 받았고요. 근데 그것이 생각나서 제가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1주년 큰 촛불 하나를 사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분은 안 계시고 아들만 있어요. 그래 원장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일단 들어오시라 그러더라고요.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지금 안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아들이냐 그랬더니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권사님을 만나러 이렇게 가기 전에 그분에게 이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왔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냐 그랬더니 작년에 20여 명 된 게 올해 80여 명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차량 운행도 하지 않는데 주변에 주공 아파트에서 애들이 몰려든다는 거. 뒷말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자는 없어요. 열심히 하니까 뭐 되더라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그 권사님이 점심 드시기 올리브 백화점 쪽으로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받고 있대요. 알았다고.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인사를 드리고자 저희들 위해 또 생각하고 기도해 주셔서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가지고 있는 가래, 기침 이런 게 쌍그려 없어지고 많은 것이 회복되고 너무 축복들이 오는 가운데 지난주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 선상에 바울을 꺾었던 사실. 도통 사람의 힘으로 꺾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다이렉트로 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 매제 같은 경우도요 교회에 갔는데 강한 빛이 와가지고요 확 이게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 뒤에 제가 이제 복음 설명하고 영접시켜주고 그랬는데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쉽게 꺾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 친구도 그런가 봐요. 들어봤더니 31살인데 31년 동안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했더니 된다는 이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지난주 고난주간에 이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꾸고 나더니 자기한테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뭔 카톡입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 3개를 딱 이렇게 주는데 너무 선명한 꿈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와가지고 얘가 얼마나 벌벌 떠는지요. 일어났는데도 막 너무 선명한 이게 와가지고 그 즉시 책상에 있는 모든 담배를 쌍그리 갖고 와가지고 버린다고 하더래요. 하나님 놀래버린 거죠. 이제 꿈속에서 이제 뭘
하나님을 체험했나 보죠. 그 뒤에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말씀을 받을 만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 근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중에 시간을 한번 내서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줄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학원으로 한번 불러라 얘기를 했더니 학원으로 안 부르고 하루 종일 자다가 아침 9시에 일어나니까 10시에 목사님 차 마시러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 같이 얘기하는 척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왔고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는 얘기를 듣다 깜짝 놀랐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교감으로 작년에 있다가요. 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교감인지 어쩐지도 못 들었어요. 저는 아빠에 대해서는. 근데 집사님이신데, 교감으로 있다가 하필이면 청학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쪽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알고 봤더니 우리 이중수 목사님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 이중수 목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 이제 뭐 친했던 초등학교 동창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아마 이중수 목사님이 학교까지 찾아가서 이제 교장선생님을 만나겠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그냥 기도하고 1년 만에 이렇게 찾아가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응답들을 계속 열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사실 분명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늘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찾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다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이 조금만 바뀐다면 분명히 이 부분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상으로 이게 바뀌게 된다면 반드시 그 속에서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발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늘상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 사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자꾸만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확인된다면 이 염려는 오늘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말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단순한 말이잖아요.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모든 문제에 말씀에서 생각을 바꾸고 사상이 되면 열매가 온다. 너무나 단순한 말인데 굉장히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의 내용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예언입니다. 앞으로 지금 연대, 뉴욕 주립대, 인천대가 여기 지금 우리 송도에 들어와 있고요. 인천에 20개 대학이 이 경인 지역에 있습니다. 그 대학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9장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9장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사단 충만한지 알고 계시죠? 지금 총기 난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땅은 청교도들이 나가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자기 집을 짓는 우선순위가 똑바로 된 사람들이 믿음 위에 선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2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존 케네디, 천주교 신자인 케네디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서 모든 초등학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전부 하지 마. 이때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미국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게 붙어 있었는데 모든 학교에 그걸 다 빼고 모든 종교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경 공부하는 거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싹 빼라. 여러분이 잘 아는 흑인 폭동, 할렘 가해 이런 많은 일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미국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승희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총기 난사했던 조승희 사건. 그 조승희라는 그 친구에게 우리 교단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친구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친구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되겠죠. 예, 거기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알고 말씀 운동하는데 이 친구가 점점 이제 회복이 되고 행복해지고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자, 치유되는 거 보고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기분 나빠야 되겠습니까? 아, 이 친구가 정신이 돌아있는데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얘기 듣는데 정신이 온전해져요. 이거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아이, 근데 그걸 슬퍼할 일처럼 보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대학생 선교회라고 한 CCC에서 강력하게 그 조승에 대한 부분들, 야, 저기 교단 이상한 교단이다. 이 그리스도, 아니, 우리가 뭘 이상한 교단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이것을 옆에 있는 교회가 또 그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그 파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그 친구한테 못 오도록 옆에서 계속 팀 사역을 해버린 거예요. 하루가 멀다로 계속 그건 틀린 거다, 뭐 한 거다, 어쩐 거다, 너는 이리 와야 된다, 어쩐다.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 그 친구가요, 그게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자, 끊어졌으면, 그 복음 전하는 단체가 이상한 단체라고 얘기했으면, 뭘 해줘야 되죠? 아, 그 단체가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로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 끈질긴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고질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공격에 들어옵니다. 조승이라는 친구가 그리스도는 알았는데요. 그리스도가 생각을 바꾸고 있는 중에 사상으로 뿌리를 완전히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뿌리가 못 내리고 그냥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좋은 나머지 계속 들으려고 했던 걸 옆에서 막았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 듣는 이게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한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축구를 했던 시흥에 있던 교회인데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냥 나오는데, 핵심 훈련 받고 나오는데.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저는 최석진 목사인데 라고 얘기하니까 알아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축구했던 뭐 이러면서 알아듣는. 그러면서 그 교회 이거 잘 지내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2년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저희는 집사람이 번 돈, 제가 뭐 한 돈 전도사 때 70% 이상을 그분이 렘넌트에서 거기에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돈 꼬가고 저 사람에게 저 성도에게 돈 꼬가고 여기서 100만 원, 저기서 200만 원.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조용히 하나 해놓고 저쪽에서 또 해요. 완전히 그게요 한꺼번에 이제 터져나는데요. 심지어 그 아들, 그 축구하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한 소리 했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은 군대 제대하고 나오는데 애들 패기 시작한다. 교회가 지금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가가지고요. 성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도 2년 전에 나왔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예.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어디에서 평가를 내리셔야 되고 어디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입니다. 예수도 그리스도고 석가도 그리스도고 마호멧도 그리스도다. WCC와 같은 그런 단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절대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성경의 그 얘기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할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꿔버릴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것을 완전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지나치게 강조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무방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맨날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건드리고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건드려서 전부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 그리스도만이 꺾었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들려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리고 완전히 사상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셨습니까? 예, 되실 것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창세기 19장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소돔성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천사가 찾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통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고질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심부름께 눈에 보이는 시공을 초월한 천사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천사가 몇 명 찾아왔죠? 아브라함이 3명 찾아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는 롯에게는 몇 명이 찾아왔죠? 2명이 찾아왔습니다. 주석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3명의 천사,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3명의 천사 가운데 주석에 보니까, 주석학자들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한 명은,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하나는 우리 주님이시다. 뭔 말이죠?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천사는 축복을 주는 천사로 왔습니다. 롯에게 온 천사는 그냥 왔어요. 뭐하러 왔죠? 소돔 성을 멸망시키러 온 천사입니다. 자, 적용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잠깐 기도하는데 내일 하나님은 축복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기도가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죠? 절대 응답 안 될 것을 믿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눈이 열려야만 기도가 되어질 것인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보내실 것이다. 맞습니까? 이 사실이 눈이 열려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내서 하면 성공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실패가 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있고 여러분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일 멸망의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실패시키는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오직이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실패시키는 천사를 보내서 실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예배를 돕고 있다는 사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도무지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 여러분의 아주 시급한 문제를 아주 조그마한 사심도 없이 욕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내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왔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왔어요. 이제 머리 나쁜 사람 또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저 이제 머리 나쁜 사람 여기서 이제 착각이에요. 도무지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근데 그 사람이 다가왔는데요. 기도 잔뜩 하고 사람이 다가왔는데 응답인 줄도 몰라. 계속 건드려가지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응답인 줄도 몰라. 기도 없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이 왔는데 왜 또 귀찮게 저런 사람이 왔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는데 오늘 모습에 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가오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다가온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영안이, 기도하는 사람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건 응답이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건 내가 절대적으로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저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통 모릅니다, 이게. 불신자 실패하는 것이 영적인 이런 일들을 도무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보니까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후사들,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을 지금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는 종이고 여러분은 자녀.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이고요. 불신자가 안 믿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요. 얼마나 소중한지 금향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우스갯식으로 한마디 얘기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둘 이상은 쫓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말씀 증거할 때는 하늘에 막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동원시키겠죠. 근데 보통 때 여러분이 다니실 때 하나님이 보호하라고요. 천사 둘 이상은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이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금대접에 담아가지고요. 기도를 담기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럼 다시 내려와요. 또 기도하면 담아서 오르락 내려야 돼요. 또 기도하면 오르락 내려갑니다. 자,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천사는 어떻게 되겠죠? 완전 초고도 비만. 1년에 절대 기도 한 번도 안 한다. 이 천사가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래 갑자기 졸고 있는데 갑자기 또 기도를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금대접 담아가지고 어딨나 찾아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찾아 올라가려고 보니까 이게 몸무게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자, 이거는 영적인 얘기,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자만 알아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만큼 천사가 쉬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계속 한다는 얘기. 하나님께 청소를 계속 날려요. 100개 날린 게 좋겠습니까? 1000개 날린 게 좋겠습니까? 예. 아예 그냥 수만 개를 날려버리세요. 결제는 누가 하시죠? 사장님이, 회장님이 하셔야 되죠. 당장 올려놓고 왜 응답 안 주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결제 쌓이고 그러면 바로 천사가 또 응답의 천사가 와가지고 다 작업해요.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천군천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주의 종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동원됐죠? 주의 천사. 안에 보니까요, 세 사람 들어갔는데, 풀무 가운데 세 사람 들어갔는데, 가만 보니까 네 사람이 활동을 해요. 하나는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더라. 그리 나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 분명히 그들은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이거다.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요, 안 건져줘도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은 건지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역사를 보이십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정민이라는 랩런트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고 김영삼 장로님. 저 대통령 장로님 말고 우리 랩런트의 아버님이 김영삼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글을 썼던 것이 CBS인가 어디 기독교 방송에 나왔어요. 취재했는가 봐요. 여러분 그 글 읽어보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 아이를 다시 건져주면 감사합니다. 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 아이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정확한 복음을 알고 사망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육신적으로 고통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받으셨다. 나는 조금도 불신하지 않는다. 난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있을 때 나와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 당신 왜 그렇게 건강이냐? 하늘 보고 감사. 땅 보고 감사. 노동하러 갈 때도 감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도로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막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가졌는데 왜 자꾸만 어렵죠? 생각이 안 바뀌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좋은 것도 감사, 안 좋은 것도 감사. 하나님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니까요. 안 좋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지요? 주의 천사가 가세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막 천직 예배가 나도 옆구리 가서 툭툭 건드려가지고 일어났다니까. 내일 당장 죽는 사람이 그렇게 잠들어 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교회가 간절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23절에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 하나 보내는데 벌레가 살짝 물렸는데 바로 헤롯을 불러갔겠지.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 시키는데 말하자면 응답하실 때 축복하실 때도 주의 천사를, 심지어 심판하고 이 복음 가로막는 자를 처벌하실 때도 주의 천사를.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자루하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없는 강대국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물질 문명이 못습니다. 다 있어요. 딱 하나만 없습니다. 하나님만 없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가 뭡니까? 젊은이나 늙은이나 나이 많거나 적거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 한다 그 정도로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나이 드신 참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노소를 막론하고 저 멀리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들어가지고요. 그 남자와 동성애 해보겠다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의 땅이 지금 그렇고 일본 땅이 그 정도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19장 4절 5절에 얘기죠. 완전 말하자면요.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완전히 이 동네가 악령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저주와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운동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사단의 세력 악령을 꺾어버릴 유일한 분이시라는 말씀 운동 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300군데의 말씀 운동을 펴는 치유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셔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열리는 만큼 그거 오픈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이 계속 있다. 가정에 말씀 운동을 오픈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 있다. 직장에 말씀 운동 오픈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데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데 어려워요. 말씀 운동을 펴놓고 그리스도 운동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예비된 자들이 그 말씀 운동하는 장소로 오게 됩니다. 이걸 주님 재림 때까지 해야 됩니다. 결국은 300군데에서 동시에 우리 교회로 포섭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개교회화 만들어서 노예로 가입시켜놓고 이 장로님들이 일어나세요. 그 교회를 완전히 책임질 장로님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러다가 30년 정도 하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저의 30년 마스터 플랜.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이게 열리셔야 되고요.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예수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예수가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뭔 프로그램 5만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막 뭐 선물 봉쇄하고 우산 준다. 우산을 수만 개씩 만들어 놓고요.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 중에 뭐 우산 수만 개 가운데 한 명 예수 믿고 돌아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생각보다 그 수만 개를 만들어 놓고 한 영혼 건지려고 한다면 성경적 방법도 아닙니다. 곳곳마다 말씀 운동 펴놓고요. 이 사람의 실질적인 당신 문제, 영적 문제요. 실질적으로 당신 가정의 운명과 저주, 재앙을 가지고 이 사단의 문제, 그리스도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 달랑 들고 와세요. 주일날만 더 왔다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해놓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딱 꺼버리고 다 잠가놓고요. 완전히 세상 인본주의 동기 가득 차가지고 세상 불신자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어찌 그게 신자겠습니까? 어찌 그게 교회겠습니까? 어찌 그게 중직자겠습니까? 그게 목사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타락과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다 못해 멸망의 천사를 보내시고. 자, 그래서 이 운동을요, 정말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을 한 10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직장 속에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전도의 눈을 가지고요, 이 복음이 있냐 없냐, 교회 다니는데 복이 그리스도 아냐 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한 10년만 딱 해보시면 그 다음에 진짜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죠. 저도 복음 전하고 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복음 전하고 또 어떤 남자애가 와가지고 연수고등학교 그 남자애가 봉고차에서 영접하고
이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중직자 돼 있습니다. 안수집사에 있고 권사, 이게 지금 노년동에 있다니까요. 16살 때 이 복음 전했는데, 그 공원에서, 연성중학교 앞에 공원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어 보니까 어떤 한 놈이 또 와요. 그놈 복음 전했지. 나는 사귀는 줄도 몰랐어. 잘 됐지. 둘이 사귀고 나중에 지금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찬양 관계된 이 모든 부분을 그 지금 문 본사가 다 맡고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제가 교회로 옮기니까 옥년동에 그리스도의 교회 있는 쪽으로 가니까 그쪽에 가서 반주해 주러 옵니다. 제가 또 우리 잘 알지만 산성교회로 가니까요, 전도 캠프 하는데 또 왔어요. 얘가 같이 인천대학교 그거 하는데 전도로 갔다니까요. 가는 데마다 옵니다. 얘가 이제는 완전히 중시가 돼 있으니까 이제 올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에 완전히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때 갔는데 권사 직분 받으면서 눈물 그런 걸 봐요. 고맙다 이게. 나 고마울 것도 아무것도 못해. 그때는 내가 철부지여가지고 막 복음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얘기했다. 정리도 안 돼. 그런데도 이런 권사가 생깁니다. 그 친구 지금 10몇 년 됐죠. 10몇 년. 10년만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오직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해질 때 이 생각, 사상, 뿌리가 계속 내려지고 있을 때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말해주면 돼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걸 하되요. 대부분의 신자가 이것을 적당히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대강 복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당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대강한다. 우리 교회 대강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완전히 생을 걸었다. 하나님은 생명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심각한 겁니다. 후대 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야, 네게 속한 자가 누구냐? 사위, 딸, 야 빨리 네 아내까지 다 나가라고. 내가 여기를 멸망시키러 왔다. 롯에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롯의 사이들이요. 뭘로요? 야, 이런 시대입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없으면 당신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서 절대로 운명을 못 바꾼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싹 다 비웃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세대 자체가 농담의 세대가 됐어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요 전부 요거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따라 이 성공자들 눈이 벌게 가지고요 연예인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자살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농담으로 여겨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제게 저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공한 사람들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겉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사건이 터져서 포로로 잡혀나고.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이 그리스도, 이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대. 우리는 이걸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업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이유가 농담으로 여기는 이 세대 후대들을 위하여 내가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유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예배하고 우리가 식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현팀으로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목사를 만나게 했고 왜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세웠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앞을 열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천사가 만남의 축복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러 오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기치러 온 사람이구나. 벌써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눈이 열려요. 알게 돼 있어요.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쭉쭉 들어보면 여기 사기치러 왔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영적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부터 하루 3번 정도만 기도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좋은 시간표를 잡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을 특별히 주님께 드리오니 기적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힘이 없사오니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전부 시간 정해놓지 말고 걸어다니면서 만남, 사건, 일도 무시로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멘.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지금 무슨 기도에 들어가냐? 5월 29일까지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는 아무 바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시간,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작정 기도 중입니다. 아멘. 40일 체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 40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한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5월 29일까지입니다. 비록 우리 성도의 작은 기도지만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다고 생각할 겁니다. 1초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세계 복음하는 300지부장 시대 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분 작은 기도인데 누구를 통한다고요? 이게 알아져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시공을 줘라. 주의 천사를 찍고 아멘. 여러분에게 승리 있는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지금 동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업에 닫힌 문을 열도록 주의 천군 천사를 지금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성도의 작은 기도들이 모아져 정말 세계를 향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떠나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무너지는 멸망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정복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